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또다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습니다. 감리교 12개 연회 현직 감독들은 안정과 수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며 모든 소송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교회와 사역을 포기한 목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교회력에 따른 설교 예시를 적은 2021 예배와 강단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또다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습니다. 감리교 12개 연회 현직 감독들은 안정과 수습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며 모든 소송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목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자 감리교단의 오랜 혼란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또다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으로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던 감리교단이 또다시 혼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시절 감리교 본부에서 일했던 지모 목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과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윤보한 목사의 동생으로 알려진 윤모 장로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 후보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혼선으로 미주자치원의 선거권자들이 기호 3번을 배정받은 이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는 점,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철 후보의 자격 문제 등입니다. 감리교 본부는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론난 선거인 만큼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 선거로 10년 넘게 혼란을 겪어온 만큼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교단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감리교 서울연회 이광호 감독과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 등 12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단의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리교 12개 연회 감독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선거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과반수가 넘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면서 이는 소송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감리교회 전체에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개 연회 감독들은 지금 감리교단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안정이라면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면 이젠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끝난 감독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또다시 불복하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 상황. 이를 바라보는 감리교인들은 소송 결과를 떠나 소송으로 얼룩진 지금의 현실이 아픔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신규 집단 발병이 6건에 이른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한 주간 모두 19건의 신규 집단 발생이 있었고 이 가운데 6건 31.6%가 종교시설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탄절과 주말을 지나면서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교회에서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밀접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교인 10명과 교인 가족 1명 등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교회 2곳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됐고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도 성탄절 이후 17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전국의 교회들은 송구 영신 예배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기회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교회와 사역을 포기한 목회 현장을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는 월세조차 낼 수 없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포기한 교회까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도 극소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내는 임대료 정도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냥 접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교회 재정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부교육자들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만 이제 사역자들을 갑자기 2명이나 이제 그만두고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사역자 좀 알아봐 주지 않겠느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이든 간에 코로나 이전에도 사역지 찾기가 힘들었지만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빈민촌 목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부목사로 또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 지난 4월 사임한 이영화 목사. 수개월 동안 새로운 임지를 찾고 나섰지만 결국 일할 수 있는 곳은 목회 임지가 아닌 막노동 현장입니다. 목사가 나와서 일을 찾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대리 운전 하나 하고 막노동 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정부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근로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희망 근로라는 공공 근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죠. 이 목사는 노동일로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목사로서 어쩌면은 일반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이로 조그만 카페. 4분의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씨앗교회의 예배 공간입니다. 씨앗교회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교회 유지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고 작고 허름한 공간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워지자 허름한 교회마저 없앴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는 원래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보증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가 한 이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행했던 겁니다. 많지 않은 보증금이지만 씨앗교회는 그 보증금으로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나눔이 화제가 됐지만 이규원 목사는 교회 밖 소외된 이웃을 돕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들 때문에 급급하여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역부족이에요. 사역지를 찾지 못해 막노동 현장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교회 보증금을 빼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등 코로나19는 목회자들,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진행된 15개 교회의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에 모두 638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일인 어제 서울 동안교회에서는 교인 303명이 신청해 192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경기도 일산 성광교회에서는 97명이 신청해 56명이 헌혈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경기도 성남 일대 만나교회와 선한목자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각각 헌혈 캠페인이 진행돼 390명이 동참했습니다.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은 내년 4월 4일 부활절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15개 교회 목회자들은 사회를 향한 교회의 섬김을 위해 사김과 섬김이라는 교회 연합 모임을 만들고 공교회성의 회복과 사회적 소통, 복음주의적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김과 섬김에는 남서울, 세중앙, 성락성결, 소망, 수영로, 신촌성결, 온누리, 주안장로 등 15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력에 따른 설교 예시를 적은 2021 예배와 강단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021 예배와 강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실천신학연구소가 출간한 예배와 강단은 1년 52주일 절기에 따른 교회력과 설교문을 성서학자와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장신대 김태섭 교수와 총신대 신현우 교수,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와 연세대 임성욱 교수 등 18명의 성서학자가 성경 본문 주석을 맡았고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 47명이 설교 요지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3일교회 송태근 목사의 신간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입니다. 저자는 회개와 세례, 말씀 안에 거하기와 성령 충만 등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책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라는 것과 세례는 개인의 신앙 결단 차원을 넘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 등 10가지 주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전하는 책 몸이라는 선물입니다. 한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한 정형외과 의사 폴 브랜드와 기독작가 필립 얀시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무슨 의미이며 우리가 몸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책은 피부와 뼈, 혈액, 호흡, 통증, 뇌, 신경계 등 인간의 몸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신약성서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365 기도문 시리즈를 출간해온 좋은목회연구소 대표 김민정 목사가 4번째 기도문집을 발표했습니다.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365는 매일 묵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샘물결 플러스와 샘물결 아카데미의 대표인 김요한 목사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책 내 인생의 36.5도는 저자가 지난 9년여간 SNS에 올린 글 중 일부를 추리고 새로 쓴 글을 더해 정리한 것으로 목회 시절과 출판사를 운영하며 겪은 다양한 일화들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를 떠나고 싶은 갈등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저자의 고뇌가 눈에 띕니다. 저자는 그를 통해 웃고 울고 사랑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온도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의 체온을 상징하는 숫자로 제목을 표현했다며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독자들이 잠깐이나 인간의 체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임원들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회장으로 김문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임원진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교총 대표회장으로 유임하게 된 김경헌 목사는 코로나 시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저를 연임시킨 것은 부산교회를 하나 만들어가는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교총은 2020년 감사와 회계를 보고했으며 정관 개정도 시행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과 회계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김문훈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도움 아래 교계가 한마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길 바랐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부산의 1800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 해를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증경회장단 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김창영 목사는 부기총의 발전을 위해 증경회장단의 의견을 모은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